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59 장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생불사에 관하여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생불사를 할 수 있는가를 노자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장생이란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인류의 역사상 공통된 것이고 그 세 가지의 소원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람의 큰 소원은 일활수, 첫째가 사람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활부, 사람이 오래 살면 고생하면서 오래 살면 뭔 필요가 있느냐. 풍족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두 번째가 이활부. 그러면 오래 살고 풍족하면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싶느냐.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벼슬 한다라는 뜻으로 삼할귀. 이것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최초로 통치자로서 일종의 혁명의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이 바로 환꼬조인 것입니다. 그게 뭐에서 볼 수 있느냐. 살인자사. 사람을 죽이는 자, 너도 역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환대 초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겨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마렵에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체로 뭘 갖고 혁명의 슬로건을 내거느냐. 부의 평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루고루 부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사에 있어서는 당나라 마렵 때 그와 같은 기치를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그 이전에는 당나라 마렵 이전에는 모든 귀족들이 부를 독점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인간 생명에 대한 보장과 부에 대한 평등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벼슬에 있어서도 평등한 지위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송대의 서민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소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 장수를 원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장생이라고 하는 거 대체로 어떤 기준에서 장생불사를 꿈꾸고 왔느냐. 이 장생불사라고 하는 거, 이 말만 나오면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삼신산의 불로초약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삼신산의 불로초약을 통해서 장생불사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자 도덕경에서는 장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장생이란 말이 있지만 그처럼 삼신산의 불로초약으로 장생하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치인 사천은 막약색이라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은 인색한 것처럼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색이라고 글자를 써버리면 어감이 좋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한 인색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검소하다의 뜻을 갖는 것이 인색이다. 돈을 풍족하게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자는 바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심신수렴회가 검소의 뜻이 있고 인색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신수련이라는 말을 오늘날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수렴은 어디에다 우리가 사용하느냐? 일체 충물 상진지 위를 모든 무력을 따르고 진리를 상실하게 된 행위를 불감망동이라. 감히 헛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불감망동이라는 네 글자가 바로 수렴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렴한다라는 것은 뭐냐? 진리에 어긋나고 무력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심신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수렴한 것입니다. 자, 부유색이야 시위 조복이요, 오직 바로 이와 같이 이 글자를 딱 바꿔버리면 이와 같이 심신을 수렴해야 시위 조복이요, 이것이 참 일찍이 이 글자는 회복할 복자 뜻도 있지만 이 옥복자로 노력한다 뜻으로 바로 이것이 일찍이 힘쓰는 일이요 라고 하는 책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책에는 바로 이렇게 해야 일찍이 본성에 회복하고 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복이라고 말한다. 일찍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갖게 되느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노력한 거라고. 그러면 조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역의 복계로 말하면 불원복이라.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회복한다라는 뜻이다. 이게. 자, 조복을 해석하면 일찍조자가 뭔 뜻이 있느냐? 예선 뜻이 있어요. 미리미리 먼저 행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행하여 그만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조자 뜻가 우리 용어로 보시면 쉬워요. 요즘 사람들 말에 조기교육이라는 말 속에 조자 뜻이 남들보다 미리 앞서서 가르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우리도 조기 교육을 학교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기 교육을 어디다 시켜야 되느냐? 몸과 마음을 닦는데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자 뜻이에요. 복은 뭐냐? 노력한다라는 것. 즉, 이 복자 뜻은 뭔 글자를 붙여서 보면 쉽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복무라고 그래요. 복무라고. 그 사회주의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일한 사람을 갖다가 복무원이라 하듯이 이 복자가 일할 복자예요. 그러면 일을 하고 바로 노력한 게 뭐냐? 심신, 회복하여 내 몸과 내 마음에 딱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수유분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한다. 공부를 일찍이
이 공부하는 거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조복은 이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거 쉬운 뜻이에요. 바로 조기 교육으로 일찍이부터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이걸 노력해버리면 미리미리가 이게 뭘 갖고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조기 교육을 시킵니까? 조기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딱 바꾸면 일찍부터 이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많이 쌓이듯이 덕이 중하게 쌓여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덕을 쌓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일찍이부터 공부하면 남들보다 많은 덕을 쌓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일 몇 면이면 종일 몇 면이 하루 종일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덕을 중하게 크게 쌓아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보면 이 간단한 논조예요. 몸과 마음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 심신을 수렴하는 것은 일찍이부터 노력하고 일찍이부터 노력하면 나의 마음속에 쌓인 덕이 아주 후하게 많이 쌓여갈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내면의 덕이 중하게 쌓여가면 이게 뭐가 돼요? 이건 흔히 한 말로 내면이 충실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내면이 충실하면 바깥의 일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의 내면의 덕을 중히 쌓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 바깥에서 오는 일들 내가 이겨먹지 못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병력이 강하면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한 적들을 이겨먹지 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바깥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게 무불극이요. 바깥의 모든 것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내 것이 내실을 가지게 되면 바깥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바깥의 모든 일을 내가 극복해서 내 자신이 휘둘리지 않으면 이 소리잖아 이게.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무력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모든 물건의 욕구 이거에 휘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막지기극이요. 그 다함을 알지 못한다가 되니까 다함은 뭐예요? 무궁이에요. 무궁무진한 거. 그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안으로 갖춰지고 바깥으로 모든 걸 이겨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그 다함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덕을 가지면 이 소리가 막지기극이면 그 무궁무진함을 알 수 없을 정도까지 가시면 아마 그런 분은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적지기후면 쌓인 것이 이미 후하면 쌓아놓은 덕이 이미 후하면 아지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이 능성일체사물하야 능히 모든 사물을 내가 이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체사물이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일체 사물들이 불능승지어 알아 능히 나를 이겨먹지 못한다. 내가 이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로 이 부귀빈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체 사물인데, 내가 부귀빈천을 극복해가지고 가난해도 안 빈낙도 할 것이고, 부자면 부자대로 얘를 좋아해서 누릴 것이고, 만약에 부귀빈천을 나를 이겨먹으면 어떻게 할까? 가난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천박한 일을 하게 되고, 가난에 시달리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일체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일체 모든 일들은 갖가지가 있어요. 시비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시로 위지 무불극이라. 이 때문에 모든 일을 극복하지 못함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자, 이처럼 심덕지 묘용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덕의 오묘한 작용이 기무소불극이면 이미 내가 이기지 못한 바 없이 바깥에 부귀빈천이든 시비선악이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극복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용지불궁하야 내가 이걸 쓸 때 무궁해서 막지 기극이요. 언제 그 무궁무진함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되고, 이것은 실족이 진실로 좋기서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느니라 라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유국지모라 나라를 소유할 어머니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뭐냐면은 항상 쓰실 적에 바로 이 어머니라는 주제는 어떤 것이냐? 천지와 만물을 낳아주는 주체예요. 그러면 천지와 만물을 낳아주신 분이면 어머니인데, 천지 만물을 낳아주신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이게 길도자예요. 이게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도를 가지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자리가 어때요? 도라고 하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 첫 장에도 나오듯이 도자에다 뭘 쓰냐? 상도라. 상자는 영원불변의 도다. 영원불변하면 그게 뭐예요? 상자가 장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장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 하니까 그 나라가 장구하게 간다 이것이에요. 시위. 이것이 비유를 들면 뭐가 같으냐? 이것이 나무로 말할라 치면 우리 용비어천가에 나오듯이, 용비어천가에서는 근심지목은 그랬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풍역불어라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지와 잎새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꼭지는 뭐냐? 열매를 말한 것이에요. 모든 과일들은 꼭지가 단단해야 그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꼭지가 부실하면 열매가 톡 떨어져 본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뿌리와 꼭지는 뭐예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둬야 생명의 근원이 깊어지고 견고해진 것이에요. 바로 이 뿌리가 깊고 꼭지가 단단하니까 나무가 죽겠는가? 열매가 떨어지겠는가? 바로 이렇게 해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 그리고 꼭지가 단단한 과일은 끝까지 달려있다. 그게 장생굿이에요.
사람이 눈 감으면 안 보이면 그건 간 것입니다. 눈 감으면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고 있다 소리가 뭔 소리예요? 오랫동안 살아서 눈 뜨고 멀끔하게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장생굿이란 말이나 장생불사란 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장구가 장생불사로 글을 써놨죠. 장생불사할 수 있는 도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어머니가 도고, 도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고 과일로 말하면 꼭지다. 이게 생명줄이다. 자, 이 사고는 넷이 총결, 도덕, 색양지 공력과 여기에서는 뭘 총결 종합적으로 끝맺었느냐.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말하는 도덕으로 수렴해서 함양하는 공부의 힘과 치인 사천지 덕용이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그 덕의 작용이 종무패패지라 끝까지 가면서 조금도 어떤 폐단이 있거나 잘못되어 가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장생불사로 썼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은 나라를 가진 것이 장생불사로 해서 나라를 오래 누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생구시는 나라의 생명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장생불사면 뭘로 봐요 이게? 인간의 목숨이 장생불사로 우리는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보자. 현빈지문은 바로 도덕경에서 나왔던 현묘한 암컷, 즉 모든 조화가 나오는 문은 이것이 내 일신으로 오면 내 한 몸속에 있는 천지의 뿌리다. 이게. 그리고 이 곡신불사라고 하는 거, 이 곡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내 몸속에 있는 이게 장생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곡신불사다. 노자가 말했던 부분에. 그러니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이 암컷빈자가 뭔 뜻이냐. 암컷빈자가 이게 어머니 모자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현묘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는 것을 창조해 주는 진리를 지키는 것. 만약에 이것을 인격신으로 하면 현빈은 뭔 뜻이 되느냐? 인격신으로 말하면 이게 창조주예요. 이게 창조주라고 해요. 창조주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람의 목숨줄과 모든 과일의 꼭지를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생불사의 도다. 그래서 연차 곡신이 이 곡신불사자리, 이 곡신을 우리가 단련해서 나가는 거. 이게 뭐냐? 이것이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다. 이 사천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신을 섬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치인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위로는 신을 섬기고 아래로는 인간을 통치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처럼 여기에 장생불사에서 나오는 장생술은 어떻게 해서 장생을 우리가 염원했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익생활 상이요.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장생은 뭘로 가지고 장생을 했느냐. 심신을 수렴한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몸을 가다듬어서 내 마음으로는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내 몸으로는 도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내 몸과 마음을 수렴,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덕을 쌓게 되고 덕을 쌓으면 사람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글을 본 것이에요. 바로 도를 닦는 것이 장생술이지.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요즘에 그것도 다 부차적인 일인데 약물을 통해서 장생불사하려고 한 거. 어떤 사람들은 길을 길러서 단전이니 뭐니를 해서 그게 운기법이에요. 단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길을 운전해서 몸을 좋아해서 장생불사를 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노자 도덕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도를 닦아서 도라고 하는 것이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도를 닦으면 내 자신도 영원불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내 목숨이 원래 90년 살 사람인데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것을 하면 천년만년 산 거라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노자가 생각하는 장생 자체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이 세상이 뭐냐? 그게 진리의 도다. 영원히 죽지 않은 진리의 도를 닦으면 그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장생불사의 수양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못 인식하고 구차스러운 목숨을 탐착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착을 버려라고 해서 사람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몸을 욕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